사랑하는 우리 평택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4회 7절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제25회 7, 8절 기념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념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그친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첫 주 성일 예배입니다. 8월에는 특별한 기념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 천주 성화 12주년 기념식이 올해는 8월 20일 거행되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7일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된 말씀은 7일절을 중심한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우리의 다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절은 하늘 부모님 축복 영원 선포의 날을 의미합니다. 참부모님 주제 하에서 1991년 7월 1일 오전 7시 한남동에서 한국의 각계 기관장, 기업체장, 그리고 연합회장, 교구장님, 그 다음에 축복가정 대표, 일본 교회 대표, 미국 교회 대표 등 200여 명의 우리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하늘 부모님 축복 영원 선포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절의 다른 이름은 하늘 부모님 축복 영원 선포의 날이 되겠습니다. 7일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7일절의 원래 명칭인 하늘 부모님 축복 영원 선포식은 바로 하늘 승리의 기반 위에서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늘 땅 앞에 선포하신 바로 천주사적인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일절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연장되었던 3대 축복의 약속, 바로 참부모님의 승리로 실현되는 그런 영원하게 된 날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대 축복의 말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만물사계를 주관하라 하신 이 3대 축복의 말씀이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그 터전 위에 온 천주 앞에 영원히 하늘 부모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이 남아질 수 있는 선포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참부모님께서는 앞으로 7일절을 7대 명절의 하나로 기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날을 기해서 전 축복가정들에게 종족적 메시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이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그 당시에 저도 목회자 가정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절 선포하신 이후에 1991년 9월 1일 참부모님께서는 모든 축복가정들이 이제 종족적 메시아로 축복해 주시는 종족적 메시아 축복의 의미의 말씀을 91년 9월 1일 해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참부모님께서는 이제 너희 축복가정들은 종족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황고향을 해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복귀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모든 축복가정들을 종족적 메시아로서 선언하여 신청하도록 하셨고요. 또 종족복귀 활동에 매진하라 하신 말씀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종족적 메시아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7일절 하늘 부모님 축복 영원 선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로 선포되는 것은 바로 참부모님의 세계적인 승리권을 종족적 차원에서 우리 축복가정 모두가 상속받기를 바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종족적 메시아로 선포할 수 있었던 참부모님의 그런 천주사적 승리권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991년 1년 전인 1990년 4월 11일 바로 우리 세계적인 이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미하일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참부모님께서 개최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각 나라의 각국의 대표가 아닌 각 종교 지도자로서 각 나라의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지만 참부모님께서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고르바초프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신론을 앞세우는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신론적 유물론의 미래는 멸망밖에 없으니 고르바초프 대통령, 서기장, 유물론을 폐기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소련이 존재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중심 삼고 영적인 가치관의 부활을 시도하라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주의, 두익사상을 받아들여서 선포한 승리권을 통해서 우리 소련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소련 해체가 시작이 되고, 또한 참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를 종언을 선포하고 91년 12월 25일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천주사적인 승리를 거두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종언을 위해서 천주사적인 그런 승리를 거두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1945년부터 1952년 7년 동안을 섭리를 이끌어가는 최단기간으로 세계를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내용을 참부모님께서 성원을 하시고 40년을 걸어가시면서 재탕감 노정을 거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순환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한 옥중생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을 모두 정리하고 청산한 가운데 사탄이 증거할 수 있는, 공인할 수 있는, 공산주의를 종언할 수 있는 그런 승리권을 찾아 세우신 분이 바로 참부모님인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가정들이 참부모님께서 세우신 승리적 전통을 상속받아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라시는 바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실천하고 승리하신 후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7.1절을 선포하시고 종족적 메시아 선포와 더불어 활동을 지시하신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부모님 스스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 기대도 하지 못했던 바로 방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1991년 11월 30일 북한을 방문하시고 신종적 메시아, 그 다음에 이제 종족적 메시아죠. 종족적 메시아로서 세계적 승리의 권한을 가지고 바로 이 정주 땅을 밟고 가족 친지들을 만나시는 역사적인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12월 5일날 이제 윤기복 위원장과 더불어서 공동 성명을 하고 나서 그때가 10시였거든요. 11시에 순환 공항을 이제 헬기로 가셔서 이제 11시 30분에 이제 정주 땅을 밟게 됩니다. 정주 땅에 밟고 나서 이제 장손 조카인 문병천 씨 집을 방문하시고 기념사령을 촬영하셨는데 11시 반에 방문하셔가지고
종주땅에 시간적으로 2시간 정도, 1시 30분까지 11시 반에 도착하셔가지고 1시 반, 2시간밖에 정주 땅을 밟지 않으셨습니다. 정주 땅에 밟으셔가지고 이제 생가를 방문하시고, 또한 우리 문경유 우리 어머니 묘소도 방문하셔가지고 성묘를 드리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는 그런 일정을 보내신 가운데, 그런 다음에 이제 흥남으로 가셔서 김일성 주석과 만남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종족적 메시아 활동에 대한 말씀을 친히 하시고 또한 실천하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그 당시 91년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공운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타파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정말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하고 또 가족 친지를 만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그런 길이 바로 참 부모님의 노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을 방문하셔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에서 승리하신 후에 바로 가족 친지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을 두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황고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종족 메시아를 넘어서 지금은 섭리의 황금기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해야 될 바로 신통일 한국을 이뤄야 할 2025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걸어가신 노정에 비하면은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주신 황고향에서 종족복귀를 해라. 종족복귀를 통해서 통일을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길을 개문해라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큰 사명이지만 참부모님 입장에서는 작은 책임 분담의 바로 조건이 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종족적 메시아를 넘어서 신통일 한국의 환경권을 넓혀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부모님께서 열어주신 첨보 가정의 길, 또한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다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우리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을 해야 할 그런 때에 저희들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 복귀와 더불어서 전도를 향한 저희들의 다짐과 결의가 필요한 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참부모님께서는 7월 27일 천정궁에서 천지인 참부모님 주관 전위국 지도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제20대 한국협회장으로서 황보구 협회장임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1일 청파동 협회본부에서 황보구 협회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이런 취지의 4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나온 것도 어제 처음 나왔어요. 네. 어제 우리 성화 효동 어린이 수련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 효동 어린이들한테 바베큐 파티를 해야 되는, 제가 요리사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냥 누워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효동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이 참부모님의 피오토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영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영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삼시대권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효동 어린이들이
몇 학년인지 아세요? 몇 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였습니다. 네, 영계가 있다는 삶을 알고 지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고 교도 어린이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가야 되는데 못 갔지만은 영상을 좀 받아가지고 풀 영상이 있었거든요. 풀 영상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홍보국 협회장님께서는 본인이 협회를 맡게 된 협회장으로서 군함의 이제 지휘자가 되겠다, 지휘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고 싶은 교회의 그런 4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신령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도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축복이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청년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4가지 내용을 가지고 희망찬 메시지를 지도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말씀이 너무 괴리감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신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천주국 백성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단순히 소종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의 군함, 참부모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군함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성취해드리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이뤄드릴 수 있는 사명을 해야 될 그 역할이 바로 각 지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참부모님께서 이제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천일국 시대 섭리의 완성, 복귀 섭리의 역사의 결실, 바로 천원군 천일선전 입궁식의 모든 포커스를 참부모님께서는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때로는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입궁식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8개월 남은 가운데 우리 가정연합을 이끌어갈 아벨적 지도자로 황보국 협회장님을 세워주셨습니다.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정연합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평택교회가 조용한 교회, 잠잠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남아질 것이 아니라 이제 신임 황보국 협회장을 중심 삼고 아까 4가지 슬로건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실천하는 교회, 신령과 진리가 넘쳐나는 교회, 또한 축복이 희망이 되는 교회, 또 청년들이 약동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아주. 그 섭리적 배경 속에서 우리 가정연합이 새롭게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택교회 사랑하는 직구님 여러분, 천심원 철화조성을 통해서 모든 식구님들이 우리 평택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은 천심원 철화정성이라고 하지만 주목하고 있어요. 평택교회가 새롭게 젊어지고 있다. 평택교회가 신령을 중심 삼고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평택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전도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목회자들과 식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식구님들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결의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7.1절을 맞이해서
7.1절의 그런 의미를 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7.1절 선포 이후에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전 세계 축복가정들에게 종족적 메시아로서 임명해 주시고 황보양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할 그 사명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91년도에 해주신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성취해야 할 그 책임은 아직도 저희들에게 유효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의 본부를 넘어서 신종족적 메시아로서 우리들이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필연적으로 가야 할 바로 공식적인 노정이야말로 바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신통일 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신종족적 메시아 사명 또한 교회의 참된 주인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나아간다면 천유국 백성을 배출해 나갈 수 있는 평택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 문화를 이룩하기에 앞서서 우리 휴면 식구들을 함께 복귀하는 것도 전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명대 순회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김명대 회장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게 될 때 우리 휴면 식구님들을 함께 총력으로 해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주간 휴면 식구님들을 복귀하고 또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가져서 이 자리에 함께 평택교회 성전을 가득 채워서 휴면 식구님들의 그런 신령 가운데 참부모님과 하나 되고 참부모님의 심정과 함께 공명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축복가정 우리 식구님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휴면 식구님들을 우리 모두가 찾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참부모님의 사랑권에 공명되어서 우리 심령이 부활할 수 있는 우리 평택교회 또한 아름다운 전도 문화를 정착시켜 갈 수 있는 평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